이제 시간 되었으므로 5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깨닫고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 앞에, 우리 후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선택하는 영적 재창조의 주역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은혜, 회복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사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철번거를 보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타협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고 나니 가나안의 문화가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잡아야 할 핵심은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룻기 1장에도 흉년이 들자 사사기 그대로의 방식대로 양식이 많다는 모압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의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양식이 풍성해 보이는 세상, 모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떡을 찾아 떠난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룻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또 6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이름은 떡집이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문제는 경제적 기근이 아니고 영적 기근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영적 상태임을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그런 사람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존하려 했을 때 결과는 허무와 죽음뿐이었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지만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 말고 마라, 즉 쓴물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옮겨갈 때마다 그들은 한 번도 기도했다고 나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두 아들을 타국에서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또는 환경적으로 흉년에 처해 있다면 문제를 환경에서 답을 현실에서 찾지 말고 영적인 시그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경제적, 환경적 흉년은 모압으로 도망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대이며 우리의 텍스트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현장에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회복의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올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이미 늦었다. 더 많이 준비해서 돌아가라 하고 속임수를 쓰고 육신적인 자존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며 핸드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엔 성령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핸드북 중에 핸드북은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정한 후에 이방 여인 루세 신앙 고백을 보여야 합니다. 올바는 입을 맞추고 떠났다고 나와 있지만 루스는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룻의 고백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겠다는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효도를 한 것 같지만 언약은 우리 일상 속에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언약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상과 생활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언약의 고백과 언약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 언약의 주의 속에 들어오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보아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환경의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을 버리고 언약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라의 쓴맛의 인생을 나오미의 기쁨의 인생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룻과 같은 이방인도 언약을 붙잡을 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절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언약의 고백을 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내고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땅에 머물러 빛을 발하는 보좌의 망대가 될 때 전 세계에 있는 루시 그 빛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전달되고 룻의 신앙이 결국 다윗이라는 후대를 탄생시켰듯이 교회의 사명은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수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창조의 파수꾼,
영적 재창조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렘넌트들에게 태영아 때 들어간 것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100% 영적으로 전달되는데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잡을 때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 삶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삶 속에서 세 가지를 누려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것과 모든 것이 원네스가 되는 그 시스템을 누리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With Emmanuel 원네스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실행한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했고, 여기까지, 나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항상 의드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묵상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여호와께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묵상은 세 가지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뇌가 살아나는데 편안한 묵상 상태에서 편안한 호흡이 되어지면 그때 뇌가 살아나고 그 기도가 지속되면 바로 두 번째로 내 영이 살아나며 세 번째로 내 몸이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의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매일 삶 집중해야 하고 긴 호흡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 세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때 삶 응답이 오고 이 근원을 살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매시 확인해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며 24시입니다. 매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이정표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300%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말을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전달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기도를 다 놓치고서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 어, 거기에다가 복음이 없을 때 들어온 나의 영적 문제가 다 걸려 들어옵니다. 가문의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것들을 다 막아야 합니다. 자녀를 살리는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영아 때는 바로 애굽 시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태영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복음과 언약과 기도를 각인시킨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에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 바로 왕이 어, 아이가 자라서 모세가 자랐을 때 바로 왕에게 가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 말씀이 임하고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시대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그 시대 그대로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었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는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로마 시대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당 예배가 굉장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랑민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부모들이 먼저 붙잡을 때 파수꾼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힘이 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일이 행복하고 작은 기도가 후대를 향한 300%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어릴 때 집에서 전달받은 것은 영원히 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진짜의 고백입니다. 내가 먼저 되어지면 내 후대들에게 모든 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고 가족을 살리며 내가 응답 속에 있으면 후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에콰도르 선교 현장에 가 계십니다.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며 제자가 찾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돌아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과 중독자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최주하는 멘트도 영육간에 강건하고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리며 선교의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있을 불가리아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37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삶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는 진정한 교회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며 기도하는 중에 질병이 근본적으로 떠나가는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직장과 학업의 새로운 도전과 또는 문제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학 캠퍼스 현장과 유니트들과 사역자들, 군선교 현장의 군선교사들, 그리고 산업과 학업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어린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내는 선교와 나가는 선교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의 참 의미를 깨닫고 237을 넘어 5천 종족이 그들의 언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